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다 함께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부름 받았으니까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우리나라 좀 유명 백화점에 가서 옷을 구입을 하다가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그 직원 다 기사대기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분하고 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또 중국 보는 거 우리 국민들이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그 벨기에 부인이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 국적을 가진 벨기에 대사관 부인. 그 부인이 뭐냐? 저문을 기사대게 탁 때렸다니까 막 공분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신문을 자세히 봤어요. 그 왜 때렸느냐. 그 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옷을 구매하러 왔는데 그 직원이 그 부인이 옷을 훔쳐가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조사 차원에서 뭘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벨기에 대해서 부인인데 내가 지금 동양인 중국 사람이라고 무시하나? 이러면서 뭔가 확 올라와서 팍 때렸나. 그 이제 TV는 이제 그런 거는 싹 빼놓고 벨기에 대사. 본래 나라는 중국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공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분이 때린 거는 잘한 건 아니죠. 또 자기가 때렸을 땐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렸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이죠. 중국의 벤츠 타는 여자가 사고를 탁 냈는데 그 공안들 교통정리한 사람 탁 때렸어요.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교회에서. 어디서? 우리 이웃 교회에서. 유대인들한테는 자랑이 많았는데 특별히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자랑이 뭐냐?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아버지가 야, 우리 본래 성이 전씨가 아니고 왕씨다, 왕씨.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성계. 그 인간이 우리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 왕족 출신이다. 그 밭전, 구슬, 올. 전부 다 우리 같은 계열이니까 여기는 결혼하지 마라.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자랑이 뭐냐?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중에 우리들한테 특별히 율법을 수여하시고 10계명. 그 설명서가 뭐냐? 레위기 20장 이하로부터 출애굽기 20장 이하로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설명서가 쫙 나와 있어요. 우리들한테만 줬다. 우리들한테. 우리로 말하면은 성경 말씀을 준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도 제대로 안 읽어요. 예배당에 올 때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 성경책도 안 들고 옵니다. 왜? 스마트폰 돼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 틀어주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수연을 받았는데 똑같았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할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 있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자랑.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대단한 자랑이 있었는데 결론은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는 망해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나는 망했어. 그거 왜 망했느냐? 변질해봐, 변질.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가지 않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뭐예요? 이해는 안 되더라도 모리아산에 네 아들 갖다 바쳐라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은 죽였다고도 살리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영매다. 우리는 왕족 집안이다. 응? 저 전라도 어디에 있는 그 이시 조심해라. 중요한 게 뭐냐? 왕족 출신에게 왕족 출신답게 살아야 되는데 혈통만 따진 거예요. 변질됐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 했느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무시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양반 출신. 쌍놈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상종 안 한다고. 그따위 짓을 누가 했느냐?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변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그거 왜 줬느냐? 그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코로나19가 걸려도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좀 외롭고 시험이 있어도 또 율법의 수혜를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변질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난 하루에 기도에 3시간에 넌 기도 안 하면 너는 신자도 아니야. 행하면 자랑하고 안 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할례 하나님 백성의 표시의 표시, 우리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이 표시니까 평생 감사하고 은혜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마치 부족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3가지 자랑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뭘 받는다고요? 모독을 받는도다. 우린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율법의 수혜를 받았어. 할례의 흔적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죠. 율법은 받았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힘들면 죽겠다고 하고 오래 원망하고 열불나면 막 욕해버리고 더 열나면 니 죽고 나 죽자 하고 에이씨 못해 먹겠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움 속에서 뭔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적용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고난당해도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생이 잘 되어도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거저하는 거 뭐냐 지자랑하고 인간들 안 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이 24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코로나19 여러분 우리만 여러분 당해요? 전 세계가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여러분 누구만 여러분 어렵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그런 게 닥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허우적거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모독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랑은 했어요. 영민아 우리는 왕족 출신이다. 왕족. 전라도 누구 이해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라. 우리도 유대인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하고요. 왕족 출신은 왕족 출신답게 살아야지. 아브라함이 우선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어도 믿음으로 행하고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 모리아 산에 네 아들 갖다 바쳐라.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자랑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고
율법을 받아서 자랑하는데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하나님 백성 형적에 할례를 받았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축복받는 부족이라고 생각만 하고, 특권만 여러분 가지러 가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왜 시험 많이 드느냐? 실제로 여러분 은근슬쩍이 아니고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특권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예배를 빠지잖아요. 법이 뭐냐? 그 사람 치리해버려. 이유 없이 빠지면. 항종직들, 그러니까는 장로들, 안수집사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핑계로 항종직에 있는 분들,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꽤 많아요. 이유는 좋아요. 이유는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 근데 그 유혹 앞에,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험 앞에 내가 율법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적용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왜 너희들이 죽만 먹고 딱딱한 거 못 먹느냐? 말씀을 적용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버려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 24절. 기록된 바 너희들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모독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이 유혹 앞에, 이 시험 앞에 믿음으로 또 말씀을 여러분 해석하고 주장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망하고, 진짜 중요한 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뭘 말했느냐? 모리아산에 그 이삭 갖다 바치란 그 그림자가 뭐냐? 장차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이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라. 믿어. 여러분, 복음을 수행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린 여러분 이 땅에서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신학적으로 이중전가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로 모두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가가 뭐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믿기가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죄책감에 빠지고 남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랑,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율법의 수혜를 받았다. 할례의 흔적을 가졌다. 현재 우리는 어떠냐? 현대 여러분 기성교회도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이력서. 스펙은 여러분 완벽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니까. 근데 뭐냐면은 그 이력서는 완벽한데 내용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나 말씀을 수여받았어. 나 세례교인이야. 근데 그 시험 앞에, 그 문제 앞에, 그 고난 앞에, 그 유혹 앞에 내용이 없으니까 스펙은 완벽한데 이력서는 너무 좋은데 감기 하나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의 형식은 갖추었어요. 형식은. 근데 본질이 놓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아멘. 진짜 유대인이 뭐냐? 주민등록증을 떼고 원본 초본을 탁 떼니까 족보가 쫙 나와요. 표면적. 우리나라에 여러분 유명한 우유기업 잘 아시죠?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뭐냐?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회사 세우신 분이야. 그 아들과 그 후손들은 뭐냐? 맨날 사고치고 마약하고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엉뚱한 짓거리하고 족보는 뭐냐? 우리 아버지가 세웠다는 거야. 근데 자식들은 뭐냐? 엉뚱한 짓. 그러면서 막 사람들 앞에 막 울면서 이 기업은 절대로 우리 후손들한테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울면서 했어요. 뭐 그땐 대봐야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뭐냐?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니까. 장로님이라니까. 그럼 지도 뭐 똑같이 믿음이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주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훈련하지 아니하면, 적용하지 않으면요,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계속 있을 것이고 유혹은 계속 있을 것이고요. 표면적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뭐냐?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순종하겠네? 너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면은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겠네? 그게 뭐냐? 이면적 유대인이고 진짜 유대인이야. 참 유대인. 진짜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 믿으니까 전부 다 아브라함 후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해 안 되어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실패했어요. 스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율법의 수혜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죠? 순종도 없어요. 순종이 없으니까는 인내는요, 저 멀리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느냐? 원망과 불평과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과 계산만 여러분 다 닮아가는 거예요. 불순종. 예수 믿는 게 뭐냐? 십자가 외에는 나의 의가 근거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믿음에서 뭐 하느냐? 나는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보고 뭐하라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뭔가 문제가 막 꼬일 때는 믿음으로 대처하고 반드시 주님 뜻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인내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율법을 받았다. 할례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뭐냐면은 사람의 의를 끝까지 주장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영민아, 우리 집안은 왕족 출신이다. 전라도 어느 이씨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건 여러분 유대인이 너무 잘했는 거예요. 왕건 후손이 왕건 후손답게 진짜 뭐 어디 육사라도 들어가야 안 되겠냐 너가. 뭔가 좀 사나이답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여러분 포부를 좀 심어줘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전라도 어디 이씨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 전라도 그 이씨하고 우리 그 왕씨, 이 전씨, 옥씨, 밭전씨, 이 온전전씨하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 사이가 안 좋아요. 무신 정권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 그런 거는 여러분 막 기가 막 탁 트여가지고, 문제는 뭐냐? 왕족이 왕족답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사람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너 왕족이다, 양놈이, 양반이다. 절대 이런 성 가지고는 결혼하지 말라. 정지하고 판단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못했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믿음으로. 야, 기생 라합도 믿음을 선택해가지고 믿음이 조상이 되었어. 바세바도 그 큰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대를 이었어. 뭐 그런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오셨는데 아멘 해야 된다. 훈련한 게 없잖아요. 훈련한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 훈련한 게 있어 예수님 딱 오면 아멘. 그런데 못했던 거예요. 이들은 뭘 했느냐? 우리 2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칭찬. 그 유대인의 그 뜻이 뭐냐면은 칭송, 칭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누구한테 칭찬을 받고 누구한테 칭송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칭송과 칭찬을 받는 걸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과 칭송을 받는 걸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 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 좋아. 요 말 듣고 싶었는 거예요. 저 사람 서울대 나와서 요 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 자식이 어디에 입학했다는 말을 누구누구를 통해서 탁 듣고 싶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기 있고 막 그런 거. 어디 입사했어. 저 집 자식이 삼성 그 전자의 임원이래. 저 집 딸내미 누구누구하고 결혼했어. 그게 뭐냐?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뭐냐? 유대인들은 뭐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영민아, 우리는 왕족이다. 좋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뭐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니까 남원들한테 소개할 때 그거 여러분 또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냐? 사도 바울은 뭐냐? 사람에서가 아니요. 칭찬이, 칭송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칭송드려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참 유대인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칭송 듣는 게 참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뭐냐?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입을 연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율법을 수여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왕씨 집안이다. 나는 어디대 나왔다. 우리 애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저기 입사했다. 결혼을 또 누구하고 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참 신자가 아니라는. 그런 사람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왜? 하나님한테 칭송 듣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을 사람한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요. 사람의 모든 것을 여러분 내세우지 않습니다. 형제들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내세우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뿐이지. C.S. 루이스
그것은 예기치 않는 기쁨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사립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엘리트. 영국에는 사립학교가요, 전부 다 부자들이고 엘리트. 그런데 자기가 입학을 했는데 선배들이 뭐 하느냐? 후배들이 들어오면 기숙사에 얼차려주고 구두 닦여 시키라고. 그리고 동성애 클럽 만들어가지고요, 그런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왕따 시켜버리고. 문제는 뭐냐면 교사들이 이걸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사회에 들어가면 이런 걸 다 겪는다. 미리 겪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진짜 최고의 학교.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뭐냐, 거기는 죄가 꽉 찬 거예요. 세상을 적응하는 학교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바른 길 가는 거는 가르쳐 주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다. 너가 뭐 왕시고 전시고 그게 너 왕시 전시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느냐? 사람의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실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문의로만 믿는 목사, 문의로만 믿는 장로들, 여러분 천지. 그럼 나는 괜찮으냐?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항상 내 몸을 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 몸을 친다고 그래요. 절제하며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력서가 여러분 완벽하다고 진짜 목사, 진짜 장로가 아니라는. 진짜 성도, 진짜 신자는 뭐냐? 이면적인 성도, 신자. 그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주님이 심판대에서 내게 뭐라고 하실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그건 버리고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선택해가지고 그들은 멸망했고 24절 말씀처럼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참 신자인가? 가짜 신자인가? 여러분, 참 신자는 하나님 칭찬, 하나님 칭송에 여러분 갈망해요. 그런데 가짜 여러분 신자는 사람이 내한테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장로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 뭐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상처도 받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호소력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된다는. 하나님이 보고 뭐라고 하느냐?
참 신자, 참 유대인. 여러분, 참 신자가 되도록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고 칭송하는 걸 갈망하는 인생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